잠언 1장 8절에서 19절.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8절과 9절은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라는 권면이죠.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에게 권면하는데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특별히 신적 권위를 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15절에도 내 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내 아들로 시작해서 내 아들로 마치는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악에 대한 분별력과 저항력을 길러주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아들의 인격 또한 신앙을 다듬는 건 아버지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자녀의 모든 권한을 맡겨 놓으셨고,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향한 신앙과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과 9절은 부모 훈계를 드러나는 말씀이죠. 부모는 지혜의 수원지이지 않습니까?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신앙교육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죠. 아비의 훈계라고 그럽니다. 이 훈계라는 것은 좀 강압적인 뜻이 담겨 있고, 어미의 법이라는 법은 아주 부드러운 의미인 것이죠.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 즉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육의 중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쇠마이죠. 쇠마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겁니다. 9절 말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 가정교육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관이요 금사슬이 되는 것인데요. 부모의 교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관, 그것은 승리자에게 씌어진 화관이죠.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는 강력한 도입이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악인의 유혹을 거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나쁜 유혹의 행동을 결코 같이 하지 말아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악한 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는데요. 11절 말씀, 악인의 유혹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올가미를 설치하고 잠복해서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 악한 자들, 그 무리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유 없이 악행을 자행합니다. 악인들은 이유 없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그렇게 피 흘려 죽도록 만드는 것이죠. 12절 말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상대의 완전한 파멸을 꾀하는 이 악한 무리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어서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악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온갖 보화를 얻고 빼앗은 것으로 채우는 악한 동기와 목적을 보게 됩니다.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라고 말하는데요. 빼앗은 물건을 공동재산으로 함께 나누자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 통속이 되어 같이 먹고 살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자녀는 경계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됨을 부모로서 권면합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악한 자와 결코 함께 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핵심 원유입니다. 인생 행로를 말하죠. 인내와 절제 훈련을 통해서 죄악을 극복해야 됩니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말하죠. 길, 악에 물들게 되는 게 악한 자와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자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죄성 자체를 억제하고 제어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악은 절제해야 됩니다. 금해야 되는 것이죠.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악의 가속화가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죄가 강화됩니다. 속도가 붙습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터진 페달처럼 죄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은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피를 흘리는데 이 일들에 빠르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 객건을 말하는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의 헛됨을 나타냅니다. 새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의도를 알고 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고 그물 치는 자는 헛된 일을 조장하는 악인들이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그래서 17절 18절에서는 악인은 스스로 파멸의 덫에 빠져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에스더 성경의 하만 장군처럼 자신의 꾀에 자신이 걸려 죽었던 비참한 자의 말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 악한 자는 늘 자성자박할 뿐임을 나타냅니다.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예외 없이 다 비참한 운명을 악인들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결국은 불행하게 되고 멸망하고 죽음뿐인 것입니다. 가론유다 보십시오. 구약의 악한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결국은 파멸을 당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0절부터 19절 말씀은 청년을 향한 악인의 유혹을 거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악의 존재를 일깨워 주면서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바른 길을 걷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건대 후회 없는 삶, 바른 삶, 의미 있는 삶 이루기를 원합니다. 잠언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알고 악을 짓지 않는 바른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